14장 6절에서 12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은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이 사건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계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를 대비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록을 이렇게 쭉 가는데 놀라운 것은 이 계시록 다음 주에 설교할 부분이 하나님이 추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딱 우리 추수 감사자라고 딱 맞는 걸 보면서 내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한 주 전에 미리 묵상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6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보통 이렇게 성경에 써져 있는 그 단어가 복음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구분해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정관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복음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로 봤을 때는 그것을 구분할 수 없지만 영어나 원어로 이렇게 봤을 때면 정관사의 의미들이 있어요. 근데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복음이고요. 그냥 복음이라 그 정관사가 없는 그 복음은 좋은 소식,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굿뉴스, 이 좋은 소식에 대한 메시지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게 보면 이터널 그레스 가스펠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정관사가 없이 사용되어져 있는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종말에 대한 소식과 심판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그 해석까지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분들은 없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복음이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기쁨을 주는 소식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영원하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잃어버리거나 사라져 버립니다. 돈이 주는 기쁨도 그렇습니다. 처음 월급을 받아서 통장에 들어왔을 때 그 받는 그 기쁨과 뿌듯함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제가 돈을 벌어서 제 학비를 대었습니다. 근데 그 등록금을 이렇게 처음 그 한 학기를 잘 준비해 가지고 등록금을 제 스스로 냈을 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기쁨도 얼마 못 가고 더
더 많은 것이 있어야 그 기쁨을 조금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더라고요. 돈도 마찬가지고 또 이 땅 안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던 그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주는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영원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주는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날의 좋은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영원이라는 단어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좋은 기억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에 관하여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영원하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100년도 살까 말까 하는 인생이 있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제가 EBS에서 가끔 그 집에 대한 소개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되게 재미나게 그 프로가 나오면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 집을 소개를 해서 갔어요. 그래서 예쁘게 집을 잘 지어놨습니다. 그 이제 건축가가 건축 설계자가 물어봅니다. 이 집을 이렇게 짓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설계자하고 건축자하고 이 의견이 맞질 않아 가지고 그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어려웠지만 즐거웠습니다. 무슨 어려움이었습니까? 라고 보니까 자기 딸의 친구가 설계를 했고 그것을 시공하는 시공업자는 자기 이제 그 주인의 아빠의 친구가 시공을 하기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 설계자가 멋지게 뷰가 잘 나오도록 창문을 쭉 열어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그 뷰를 살리는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자가 하는 그 건축하는 분이 안 된다. 기둥을 세워야 된다고 티격태격 싸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내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인데 친구의 집이 한 60년 가가지고 무너지는 그런 집 짓고 싶지 않다. 나는 이 집이 그래도 한 200년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게 짓고 있는데 200년이 가는 집을 짓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타협을 해서 기둥을 가운데 세웠습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빙그레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껏 살아봤자 그분이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가 집을 지으면서도 최대한 이 집이 200년은 남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참 우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스운 이야기. 건축업자가 아주 놀라운 이 지구상의 동물 중에서 놀라운 건축업자를 찾는 동물이 어디냐면 사막에서 짓는 개미들이 진 개미집이라는 거예요. 너무 과학적이고 너무 멋진,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어떻게 개미가 이렇게 멋진 고층 아파트 빌딩을 이렇게 지어놓고 그게 통풍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막에서 살아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멋지게 집을 지었는데 요즘 집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를 보니까 집을 지었을 때 20년 전에는 새 집이었고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20년 지나고 나니까 헐값이에요. 그게 그때보다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 새 집만 조금 비싸요. 새 집만 가치를 쳐준다는 말이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고 그 영혼은 하나님의 언어이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또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즉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다 같은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전하는 말이다.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똑같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구원받을 자에게는
영생으로 살게 하고 구원받지 않는 자는 심판과 죽음으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핵심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자에게는 이제 부활과 생명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죽음이고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자,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것은 경외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경외라는 단어에게는 두 가지의 의미가 같이 상반되는 의견으로 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것을 다른 성경 경외하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상실했어요. 잃어버렸어요. 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그들에게는 그저 자신의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는 그저 두려운 것이 자신의 죽음이 두려운 것이, 내 인생의 미래, 또 내 인생의 죽음, 이것이 그들의 공포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미련한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미래나 아니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하찮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여 주여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은 자기 배,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것이 자기 배가 주인, 내가 나야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야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두려움, 공포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마땅히 창조주를 알고 그 창조주를 찬양하고 또 경배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요? 내가 잘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내가 잘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주일날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에 매일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이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자식을 잘 키웠는데 그 자식이 잘 되어서 그 자식도 예수를 잘 믿고 교회에 출석을 하고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식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실까요? 아니면 내가 사업을 잘했어요.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그것으로 많이 구제하였습니다. 선교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우리는 간혹 가다가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제가 이야기한 예를 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저희가 나온 신학교 선배 중에 이용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아주 특별한 분이신데, 국가대표 축구 선수신데, 이분이 골을 집어넣고는 탁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축구 선수인데 축구 공을 넣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제가 학창 시절에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많은 운동선수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이야기들을 실감력 있게 들었습니다. 야, 멋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 영광인가요? 내가 최선을 다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힘 주셔가지고 내가 골을 넣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인 되신 그분, 왕 되신 그분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생각해야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받는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영광을 받으십니다. 무엇으로만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내가 잘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공로로, 내 수고와 땀으로, 노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결과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 주 추수감사절인데 1년 12달 365일 우리는 매일마다 감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매일매일 감사하죠. 자식이 건강한 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모든 일들이 다 감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대신 내가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예수님이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돌린 그 영광을 통하여서 얻어진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이것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야로는, 내가 나야가 아무리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귀신을 쫓아냈단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근데 난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야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 장면의 그 감격의 모습들이 창세기의 첫마디에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피조물로 온전히 섰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난 이후에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고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을 맬 자격도 없다. 그런 존재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해야 된다. 쇠하여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죽고 주님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매일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내가 뭘 잘해서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그냥 그 정체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뿐입니다. 7절의 말씀에 이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는 자꾸만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으로 믿는 그 열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되어지는 그 열매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또 따라서 합니다. 나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다. 우리는 이걸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열심을 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열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섬기는 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영으로 나입니다라 되었을 때, 이제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을 때 비로소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다고 얘기합니다. 이 바벨론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큰 음녀가 되었습니다. 마땅히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세상을 섬기고 내가 나야를 섬기는 자, 자신을 위해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자, 이것이 바로 음행하는 자예요. 바벨론이 그런 자예요. 바벨론이 바로. 그리고 이제는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노의 포도주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 우리가 포도주를 술을 마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걷지를 못하죠. 비틀거리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술 취하여서 몸을 가누지도 못하여서 곧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처럼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남에게까지도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무엇으로 무너졌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도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점점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무너졌지만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인본이 내가 나야가 아직도 자기가 하나님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는 그것들이 이제는 바벨론이 무너진 성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이 바벨론도 그 바벨론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너진 것처럼 점점 무너져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하게 내 속에 있는 그 바벨론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깨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9절과 1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과 함께 기억되어지는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죠. 그렇죠? 부자는 신앙이 있는 자였겠습니까? 없는 자였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였겠습니까? 안 믿는 자였겠습니까? 예? 아닌 사람도 있고 믿는 자라고.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들은 유대인이었던 것이 분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도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을 섬겼던 자입니다.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지옥에 갔어요. 근데 오늘 이 부자가 지옥에 갈 어떤 행위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옥에 갔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지금 불꽃 가운데서 유황불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오늘 계시록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부자가 지금 지옥불에 빠져 있는가요? 그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부자였을 뿐인데 재산이 많았다고 해서 그가 지옥에 가야 마땅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서 보니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의 오른손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땅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16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땅에서 위로를 받았다. 이 말은 땅을 살 때에 좋은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기의 영광을 삼은 거예요. 그것으로 기쁨을 삼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살지 않고 이 땅의 것으로 위로를 받으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야가 자기가 좋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들을 받으며 그것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참석했다 할지라도 예배에 참석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라고 위로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 땅 안에 있는 그것으로 자기의 소유로 그는 위로받는 자였습니다. 이 세상을 산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산 것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산 것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 세상을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 세상에서 사탄이 주는 표 이마에 오른손에 받고 그 속에서 매매하며 비즈니스를 하며 이 땅에서 만족하며 살았던 이가 바로 부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난한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땅 안에서. 어떤 고난인지 잘 모르지만 그는 가난한 거지였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납니다가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산 것이에요. 그는 땅에서 고난당하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위로받았던 자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았고 살았지만 이제 그는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우리 팔복의 5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5장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은 어떤 자냐?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난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 이거 심령이 가난한 자이죠. 그렇죠? 네, 이미 많이 설교하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됩니다. 난 이것에 배고파 있습니다. 가난합니다. 제발 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만 되게 하십시오. 라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그들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으로 이 세상을 살 동안에는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는 박해를 받는. 이들은 천국이 그들의 소유가 될 곳입니다. 이미 소유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이 세상의 의를 두 가지를 같이 살 수는 없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렇게 한 가지 부탁을 하죠. 불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16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장면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를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감옥 지옥에 가서도 내 형제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나는 비록 구원받지 못해 지옥에 왔지만 그 내 형제들은 구원해 주십시오. 이거 얼마나 의로운 것이냐라는 생각들로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 왔구나를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 지옥에 왔는지 그 이유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었던 이유가 당연한 것이었어요. 오늘 그 구원은 자기가 뭔가 그 지옥에 올 때까지도 그 안에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형제가 자기 가족이 여전히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얘기하지만 내 형제라도 내 혈족이라도 내 몸을 나온 새끼들아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 권택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구원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할 수도 있고 구원시킬 수도 있고 구원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내가 나야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나야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러니 그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그는 종교 생활을 한 것이. 그가 지옥에 온 것은 당연한 것이. 그는 지옥에 와서도 여전히 자기가 무언가를 하면 그 형제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흙이고 먼지이고 오직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을 품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라고 되어졌을 때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땅에 속한 그들은 여지없이 이제 땅에서 위로받았던 그들은 하늘에 가지 못하고 유황불에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들에게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말은 끔찍한 말이에요. 끔찍한 말이에요.
끔찍한 고통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세세토록은 천국에 가는 자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지옥에 간 자에게는 너무나도 끔찍한 단어가 세세토록이에요. 세세토록.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이마에 오른손에 받은 자는 세세토록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쉼.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이 쉼, 안식, 이 평안은 내가 나야가 있는 동안에는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알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나야를 가지고 있는 순간에는 안식과 쉼이 없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어주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긴장합니다. 긴장해요. 살고 죽고 하는 문제가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그리고 이 땅 안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가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으로 내가 되어진 자입니다. 내 주권자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비로소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야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내가 나야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안식과 쉼은 먼 것이에요. 여전히 염려와 근심의 걱정이.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도 지옥의 삶을 살다가도 이 땅을 떠나고 나서도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그 고난의 용기를 맞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쉼이 없는 곳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쉼이 없는 지옥을 살다가 내가 나야로 붙들고 있다가 염려와 근심의 걱정을 가지고 있던 쉼을 얻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도 이제 지옥에 가서도 그 삶을 계속 세세토록 갖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에게는 안식이 있다고 쉼이 있다고 선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나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과 쉼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주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쉼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매는 멍에 때문에 그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멍에는 뭐냐?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말의 원어는 뜻은 뭐냐면 주인이 있어서 주인에게 길들여진다는 말이 온유예요. 이제 주인을 알아보는 것이에요. 그 야생마로 살던 말이 이제 주인을 알아보고 그 주인에게 이제 순종하는 것이에요. 주인의 말 앞에서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서 그 손에 길들여져 가는 것이 그 온유한 거예요. 겸손은요 주인을 알아보는 것이에요. 머리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머리가 있음을 알고 그 머리에 고개 숙이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멍에를 예수님이 같이 매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쉼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 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멍에를 맨다는 것이에요. 그때 얻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나를 내가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 사건으로 내가 된 것을 알고 인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야가 설치고 나면 결단코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나야가 죽어야 그때서야 쉼과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멍에를 같이 메고 갈 때 우리는 안식과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안식과 쉼, 즉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또 나옵니다. 성도의 인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 우리가 봤던 13장에서 똑같이 그 말씀 있어요. 13장 10절 말씀, 계시록 1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칼에 맞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우리가 나와 상관없이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것은 믿음으로 되어진 그 일을 인내하는 것이 성도의 인내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라 양보하라 그런 뜻이 아니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을 그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 뭐라고 보냐면 참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나 그들의 눈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봤을 때, 세계관으로 봤을 때 멍청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나야를 챙기며 자기 배를 채우며 사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나야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린 에너지를 이 세상의 문제나 사건에게 쓰지 않고 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쓰는 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용으로 나입니다에만 힘쓰는 그것에 쓰는 자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불뱀 사건, 노뱀 사건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주어서 그들을 물게 하였고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모습, 죽어가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이 나서 열병으로 죽어가는 것이.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뭐예요? 노뱀, 구리뱀을 만들어서 막대기로 만들어서 올려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그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그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단에게 물려서 이 땅의 가치관으로 내가 나야가 임금이 되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던 자예요. 그래서 결국은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은 그런 뱀이 되신 거예요. 죄인인 불뱀이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은 그 모습을, 그 십자가를 보는 것이 바로 인내이고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도 사람들이 봤을 때 참으로 어리석다. 어떻게 그것을 보면 살아날 수 있겠니? 어떻게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니? 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이 돼서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셨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이,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내와 믿음인 거예요. 성도의 인내가 바로 이것이야.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고 손가락질 하려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만이 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인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입니다로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인내입니다. 우리는 이 성도의 인내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뭘 보아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친절하게 대해야 돼요. 내 자식들한테도 친절하게 대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되어진 그리스도 영으로 내가 된 존재이지만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것이면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쓰잖아요. 그렇지만 남의 것이라고, 남의 소유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함부로 다루지 않아요. 응? 뭘 하더라도 뭐 맛있는 뭐가 선물이 왔어서도 그러면 그 할 때 나도 그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대해줘야 돼요. 의의 있게 대해줘야 돼요. 저는 요즘 친절하게 대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왠지 모르니까 가족이라고 생각이 들면 함부로 대할 때가 있어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친절하게, 그것이 내 소유가 아닌 것을 정확하게 알 때 친절함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친절하게, 존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존중. 그래서 제가 요즘 훈련하는 거예요. 다 큰 성인인 된 자녀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겠다. 이게 요즘 제 마음속에 두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이 이만큼 나왔다가 참아요. 무슨 말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야. 내가 또 잔소리 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알아서 깨달아서 내가 입을 꿀꺽 삼켰어.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고마워요 아빠. 그러시더라고요. 그거예요.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오버하며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흙이고 먼지기에 함부로 까불지 않습니다. 오직 나 죽고 주님 사는 것, 그곳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인내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안에 내가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그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리스도 영으로 나입니다로 만들어 가시고 안식과 쉼을 주는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 그러기에 우리는 오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고 기대하며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인내이고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안식과 쉼을 취하게 되는 영원한 복음을 깨달은 자로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다시금 되새김질하는 그 낙타처럼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되새김질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이것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복음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주의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주의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고백을 담아 마음을 담아 드렸습니다. 10의 1조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심을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피조물로 자료 내려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고백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의 예물과 또 건축 예물 그리고 주정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고백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으로 살아가는 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처럼 사모님 피아노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다음 주에가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지내겠습니다. 같이 식사하고 또 한 주간에도 그리스도 영으로 나입니다라는 것을 깊이 더 묵상하면서 다나투스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혜미 집사님 오늘 이렇게 발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례식 다 알고 있겠지만 알고 계시면 또 오시면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또 격려 또 위로들을 그렇게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살고 죽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더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또 다른 것은 없죠. 예, 광고할 것. 예.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